오늘 제목이 이세와 다윗이 누린 나의 24 말씀인데요. 어, 미션홈 하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응답은 미션홈이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이제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분이 제자인 것 같다. 그럼 반드시 목사님께 딱 연결해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보시고 지속하실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셨다가 사역을 하시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 단단한 기둥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 제자일 것 같다 는 반드시 목사님께 붙여드리세요. 그런 목사님이 차근차근히 양육을 해주셔서 정말 아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제가 하는 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역은 길가 사역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막 하는데 지속이 안 되든지 아니면 또 몇 년 후에 사그라들든지 이러는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 영원히 오래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운동과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이렇게 또 연결하시면 또 굉장히 큰 열매와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또 선거도 있고 또 막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교회는 병을 옮기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막 여러 가지 또 부목사님 두 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올지 말지 이러면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안 오시면 돼요. 근데 건강하시면 오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그래야 막 모든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응답받아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또 사람의 말 때문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예사로 두고 넘겼다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별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이 뭐냐?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왔어. 위기가 왔고 어려워요. 왜 주셨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담할 일도 있고 한단 말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과격해갖고 격분해갖고 막 방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건 내 거잖아요. 내 방식이잖아요. 이거 왜 주셨지 하나님이? 이거는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큰 생각이, 아무나 이런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체성이죠. 그래서 답을 찾는 시간인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길을 찾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상의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셨고 또 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산업선교. 저는요 산업선교 메시지는요 제 평생의 응답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물론 다들 목회하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 살았어도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한 7년 정도 개척하고 나서 전혀 사례비 없이 살았거든요. 제 수중에 10,000원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았고 1,000원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 현장에 다락방 하러 와달라면 그 차비로만 썼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오는 성도들 밥해 먹여야 되니까 그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새벽에 저희가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면 식사비가 1인당 5만 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공짜로 듣잖아요. 저희는요 시작할 때부터 5만 원씩 내고 갔어요. 그럼 목사님 5만 원, 나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저한테 이게 거금이에요. 그런데 제 수중에 없어요. 가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때로는 주차장이 널널할 때가 있어요.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을 때가 많은데 주차장이 널널할 때 있어. 왜 주차장이 널널하지? 전 순진해 갖고 몰랐죠. 이때는 목사님이 안 오셔. 그냥 대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돈 내 5만 원씩 내고 그걸 메시지 들을 이유가 없어. 대타가 하는데 안 와요. 그러면 우린 가서 또 대타가 하는 거 들어요. 이렇게 늘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잔기가 생긴 거예요. 새벽에 5시 일어나 준비해서 나가는데 새벽에 제일 일찍 하니까 메시지가 하는데 출발하시면서 목사님이 시동을 걸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은 유 목사님 안 오셔. 그러면 김이 싹 빠지잖아요. 아유, 당신도 좀 잔기 좀 부리지. 제가 말에 탁 나와요.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고 자식교육은 잔기를 부리면 못 써. 그래서 가요. 가면 또 이제 은혜 받죠. 물론 대타가 해도 은혜는 받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끊임없이 수십 년을 매주 10만 원씩을 내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 돈 모으면 자식 교육 걱정은 좀 안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잘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산업성경 메시지가 저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는요, 핵심 못 들어도 괜찮아, 산업성경 꼭 들어. 근데 또 애들을 키우니까 랩넌트 전도학은 듣는데 산업성경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산업성경 메시지가요, 핵심 메시지에 가장 엑기스가 거기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이미 산업성경 다 쏟았기 때문에 짜자자작 달고 끝나요. 물론 따로 주시는 메시지 있는데, 근데 산업성경 메시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현장적이고 가장 나에게 맞아요. 그래서 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았거든요. 산업성경 메시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역공과 하잖아요. 구역공과 메시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와 구역공과는 또 반드시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 중심 가지고, 물론 강단 빼놓으면 안 돼요. 강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으시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산업인이 보아야 할 24 메시지 중에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을 주신대요. 내가 영적 상태 준비됐을 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됐을 땐 기다리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 가운데 깨달았고요. 렘노트 전도학 이유 말씀 주셨는데 그리스도 당위성 붙든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 당위성을 붙든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고요. 핵심 메시지는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그랬고요. 흩어진 제자들 말씀 중에 중국 237 5천 종족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393 언약 잡고 깊은 그런 기도 누리면서 이거를 전달하는 복음 사명자가 돼야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짧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 주신 응답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내가 아직 영적 상태 안 됐나 보다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단 메시지 주셨는데 거의 미션홈에 관계된 메시지 주셨잖아요. 다들 미션홈에 대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하셨는데 저는 이 중에 집이라는 단어도 붙들었고 또 하나는 견륜지를 붙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 드리면서 견륜지 이거 하시길래 그건 당신만 마음에 두고 있고 뭘 여기다 쓰냐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 드리면서 쓰길 잘했구나. 견눈질 없이 옆에서 다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가정 후대들이 다, 또 주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건데 견눈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애들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미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지네가 다 준비해서 밥 준비해놓고 물을 부르길래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애들은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건 안 보여주지만 그래도 동영상 자체는 별로 많이 보는 거 좋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데 이제 유준애가 왔어요. 띵동 하고 저기 온다고 밑에서부터 주차하는 소리가 들려서
예나한테 제가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나야 이거 볼래? 유주랑 놀을래? 그랬더니 유주도 좋고 이것도 좋아. 갈등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그런 갈등을 주냐면 얘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어렸을 때도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주 올 때는 딱 끄고 유주하고 놀을까? 그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우리는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잖아요. 아 얘는 이럴 때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뭔지도 알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건데 오늘 보면은 이세와 다윗이 누린 나의 24인데 이세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들이잖아요. 아빠 걸 봤으니까 또 다윗이 누렸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윗 얘기 엄청 좋아해요. 애가 저 얼굴만 보면 저한테 할머니 다윗 얘기해 주세요. 맨날 그래요. 근데 지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어디 가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버전이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해달라고 하는 전 제일 처음에 예나야 그 다윗 아빠 이름이 뭐지? 이거부터 안 하면 안 돼 얘는. 아빠 이름 이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스승부터 얘기하자. 다윗 스승의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싫어해요. 그래도 막 해줘요.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무엘 엄마 이름 한나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 얘기를 매일 해주다 보니까 제가요 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요 버전이. 왜냐하면 제가 각색을 해서 하면 얘도 각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대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세 다윗이 누린 이제 24 말씀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답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감사로 회복하는 시간, 또 예배로 힘을 얻는 시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 하루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올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하는 사람 아니면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막 걸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잘불안석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되게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인데 사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 주셨지?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생각이 확 바뀌어. 위기? 기회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또 그대로 겪는 줄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여기서 키워드는 증인인 것 같아요. 이새가 증인이 돼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또 다윗 역시 증인이 됐고 그래서 증인 가정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구고 누구인가 이제 그 아버지 이새인데 이들이 누린 24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인뿔이 체질된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셨고 또 미래가 보이는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했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죠. 원래 이세 아빠가 근데 제 애한테도 얘기하지만 이세 아빠가 어느 날 다윗에게 다윗 불러가지고 내 아빠 와서 오늘은 네가 나의 목장을 치렴. 그러니까 내 아빠 알겠습니다. 이제 가서 목장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목장에 가 있는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골치 아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 이상해졌어. 그래서 사무엘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름불병을 가슴에 숨겨가지고 왕에게 들키면 자기가 목이 날아가니까 숨겨갖고 이새의 집에 가라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윗이 저기 이새가 8명 있었잖아요. 아셔요? 8명?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다 데려오려니까 7명을 딱 세워놨어요. 다윗은 목장에 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첫째 보고 이 아이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막 하는데 자꾸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판단을 하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7째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하나이가 있는데 어리고 그리고 또 연약해 보였겠죠. 저기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니까 빨리 데려오라 해서 이제 쫓아가서 불러다가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흡족한 자로 세우셔갖고 그래서 이제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밑에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윗이 뽑혔는데 패하시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이새가 미리 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새가. 그리고 다윗에게 목장을 맡긴 것 자체는요. 어떤 일이냐면 뭐 할 일 없으니까 목장에 보낸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맡긴 거라는 거죠. 이새의 전 재산이에요. 맡길만 하니까 맡겼겠지. 형들에게도 안 준 걸 맡긴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장이었어요. 여기서 왕이 될 그 제목을 다 키웠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키운 영성과 기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양들을 치는 그 마음과 중심 다 보셨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요거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키운 거예요. 이제 그 이새가 이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시편의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또 목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실력을 공교히 해가지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러면서 그날 이후로 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본 사람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현장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푸시고 막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꺾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현장이 사실은 이제 그 골리앗이요 40여일 동안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골리앗이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결투하자 이거예요. 1대1로 하자. 그런데 지면 너희들 내 종이 되고 우리나라를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 우상을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그 사울 왕과 형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현장입니까? 위기이고 문제이고 막 그런 두려운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가서 도시락 갖다 주고 증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무슨 증표를 얘기한 거? 전 이 증표가 뭘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본 언약이 있으니까 분명히 얘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온 거잖아요. 원수를 목전에서 완전 꺾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응답과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는 건데 우리는 이미 사단을 무릎 꿇리고 시작하는 예배고 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의 왕을 미리 보며 다윗에게 영적 비밀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03편 또 역대상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미리 붙잡은 언약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 지도하셨고 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 서밋으로 또 언약 붙잡은 그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또 흑암 문화와 싸울 문화 서밋으로 이제 세우셨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스승에게 전달받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언약궤 못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 가는 길, 그 여정이라고 하죠. 모든 길 속에 이 비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작은 것 같지만 이제 사실 이게 비대면 시대, 대면 시대 굉장히 야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상관없이 은혜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가 성령인들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고 계셔서 이제는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중심이고 내가 앉은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또 뭐 교회 아니면 모든 것이 중요한 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사실, 이 예배자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따로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안 올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안 갈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설레는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곁눈질해서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증인이잖아요.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정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다. 이새가 다윗을 세웠듯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인생의 여정마다 언약을 붙잡고 이제 24기도 비밀을 누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왕이 봤을 때 이 조그만 다윗이 무슨 저 골리앗을 자기네도 무섭고 두려워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겁나 죽겠는데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조그만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빠의 양을 칠 때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를 구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냈다가 진짜 증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봐요. 넌 누구냐? 이제 대체 넌 누구냐? 그런 거잖아요. 그때에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알리는데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고향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퇴임하면 자기 생가 본가 막 사람들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고향집 막 하자 방문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있으면 또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이 후대 하나 잘 키우면 잇드는 거예요. 고향집과 아버지까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동 시절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의 그릇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태어난 고향을 알리면서 또 영광을 돌리는 축복, 이게 그때 아주 가장 어려웠고 무능해 보였고 연약한 때 준비한 거. 그래서 태영아 사역, 우리 또 유아유치 사역, 또 우리 또 초등 사역, 또 청소년 사역,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각인 뿔이 체질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순간에 딱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청년 시절과 임금 시절 모든 고난을 24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시편의 신앙을 기록하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누렸는데 그 여정이 어린 시절 또 소년 시절 막 이렇게 중년 이렇게 장년 시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달라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전쟁터 막 숨어서 전쟁할 때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도망 다닐 때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막 위기 속에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극한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다 이겨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성전도 완성하고 지을 준비까지 끝냈는데 이 언약을 우리도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이게 예전에 다윗이지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겐 일어나는 사건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청년 사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있는데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이제 그 다윗은 임금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춘 언약 계못이 성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봤을 때 백향목 그 궁전에 자기는 있지만 저 희막에 언약궤가 남아 있을 때 되게 마음 아파했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네가 정말 하나님이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다윗에게 네가 정말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지.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대로 인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다윗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평상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도 이 축복은 미래 살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고난, 질병, 큰 문제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큰 응답의 시간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응답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실적으로 챙겨서 저희들이 100년, 1000년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비밀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미션홈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과 또 성경적인 전도는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